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이 혼돈과 공허함으로 있는 것을 말씀으로 통해서 질서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의 무질서한 세계를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그 질서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짐승도 만들고 모든 만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인간은 순종하며 살고 그 인간은 모든 만물을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인간, 모든 만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이게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서가 딱 있는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만물 중에서 뱀이 사람을 유혹해요. 만물 중에서 뱀이 사람을 유혹하면 사람한테 충고하는 거죠. 뱀이 그것도 아담이 아니고 하와한테 하죠. 하와한테 뱀이 유혹해가지고 질서를 깨뜨리죠. 어떤 질서를 깨뜨리냐? 야,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이렇게 질서를 깨뜨립니다. 원래 질서는 하나님, 인간, 모든 피조물 이래 돼 있는데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이 뱀이 인간을 질서를 깨뜨리고 인간에게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와가 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그 가정의 제사장인 아담에게 하와가 유혹을 해요. 하나님 자리에 가다고. 그러니까 아담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이게 질서가 완전 깨져버린 거예요. 질서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데 만물 중에서 제일 서열이 오히려 인간보다 낮은 짐승이 사람에게 충고를 하면서 너 하나님 자리에 가. 그것도 인간 중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안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을 안 사람이 남자인 아담에게 충고를 하죠. 그리고 그 결과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였어요. 이게 질서가 완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이 질서를 다시 잡는 거예요. 질서. 무너져 있는 질서, 무질서를 아래에서부터 위로부터 질서가 완전 깨져버린 이 질서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질서를 바로 잡는 거죠.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서가 깨지고 나니까 죄악 속에서 허덕이면서 있는 자들이 뭐냐면 전부 다 높아지려고.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전부 다 높아지려고 하죠. 있는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는 삶을 살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높아지려고 하죠. 이거 전부 다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가 깨지니까 짐승이 인간을 위협하고 땅은 사람들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죠?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이게 질서가 깨졌다는 거예요. 이 깨져 있는 질서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이 질서를 세우는 것이 다시 재창조의 역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 속에 흑암 속에 무질서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영원히 타락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질서를 다시 회복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부르셨다. 그 부르심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1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더더욱 알게 돼요.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창조의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냐? 질서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여기에서 내려와서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질서가 뒤집어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질서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누구도 할 수가 없어. 이 질서를 새롭게 세울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셔서 질서를 새롭게 세우고 우리 가정이 질서가 회복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위에서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되어 갈 때 우리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고 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아닌가 이걸 보면 우리 가정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의 역사가 있나 없나를 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이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15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 것이다. 마지막 재앙이 일곱 재앙. 이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계속해서 재앙이 나오잖아요. 인재앙 나오지, 나팔재앙 나오지, 대접재앙 나오는데 이것이 재앙의 크기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재앙은 땅의 3분의 1을 멸망시키잖아요. 나팔재앙은 또 어떻게 돼요? 인재앙에서는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 재앙에서 대접재앙에서는 모두 다 멸망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대표적으로 맏아들 장자의 죽음은 이 장자의 죽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두를 다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 처음에 4분의 1, 그 다음에도 그렇게 해도 순종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다음에 3분의 1, 그렇게 해도 순종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유리바닷가에 서 있더라. 이게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진노를 하고 죽이는 가운데에서도 오늘 여기 보니까 심판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것은 그게 불이 있다는 거, 땅에다가 불을 내려서 다 죽이겠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리바다 위에 서 있어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유리바다 위에 서 있나? 이거는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세상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라고 그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왜 인생을 그렇게 사니 하면서 수많은 비방과 조롱을 해도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선 사람들, 하나님의 유리바다에 서 있다. 이거는 세상은 어둡잖아요. 세상은 어두워서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어떻게 하면 밟고 넘어지려고 어두워서 흑암이고 공허해요. 근데 유리바다는 밝히 다 비친다. 수정과 같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다. 정직한 영이 들어가서 그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유리바다, 모든 것이 밝히 비춰서 알 수 있는 유리바다. 엉큼하게 뒤에 숨겨놔 놓고 이렇게 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유리바다 위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의 어리석은 모습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태우고 나의 부족함을 태우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되어 가는 사람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짐승의 우상과 그들의 이름에서 이긴 자, 별걸로 다 유혹하고 미혹하잖아요. 우리를 미혹하는 크게서 이긴 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사니까 재앙에는 노출되어 있어요. 같이 이 재앙을 다 겪어요. 그 재앙을 겪으면서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노래를 하는 거죠. 무슨 노래를 하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하나님 종 모세의 노래가 언제 노냐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로 지나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어디라면 홍해 바다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이제 큰일 났다 하는데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오잖아요. 우리는 죽었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서 건너가게 되잖아요. 건너가고 애굽의 병사들은 홍해 바다 안에 다 몰살되죠. 그래서 그들의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홍해를 건너고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 홍해를 건너고 그 위기의 상황, 바로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군사들이 몰려오고 나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서 막 원망과 불평도 막 있었잖아요. 이들이 우리를 이곳에서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나부터 별의별 말을 다 하는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이끌으셔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불렀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이게 왜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 위험한 상황, 그 어려운 상황,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질서를 지키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린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 건짐을 받은 자들, 그게 어린 양의 노래다.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을 때는 전부 다 제자들이 도망갔잖아요. 이제는 끝났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길을 여시잖아요. 왜? 이 땅에 무너져 있는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야.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 땅의 질서를 세울 수가 없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우리가 이 만물을 다스리는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물질을 다스리는 자입니까? 나는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물질의 종이 되어서 있잖아요. 이거는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질서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질서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다스립니까? 나의 감정을 다스립니까? 내 환경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다스립니까? 조금만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뒤집어져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다 올라와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아직 다스리는 자가 아니야. 질서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뒤집어져 있는 이 무질서한 상황을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자기가 죽으면서 크게 오늘 우리가 질서가 깨지니까 사고가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못하는 거죠. 그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환경대로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질서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질서를 회복하는 건데 우리는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유리바다에 서서 노래하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다. 어떻게 불러요? 주여,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십니다. 만국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시고 모든 만국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모든 만국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까? 근데 왜 말씀에 순종 안 해요? 왕이신 걸 믿으면 명 받들겠습니다 하고 딱 순종해야죠. 왕이 나한테 사약을 주더라도 너 죽어야 되겠어 하고 너무너무 억울하죠.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억울해도 왕이 명령에 네가 죽어줘야 되겠어. 만수무강하옵소서가 명 딱 받들잖아요. 그게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께서 만약에 나보고 죽으라 하면 왜 나만 죽어야 되냐, 왜 내가 죽어야 되나 하면서 도망가죠. 듣지 않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죽지를 못하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나를 예수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어제는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죽어야겠어, 이 말이거든요. 우리 안 죽어. 근데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가 나의 만국의 왕이냐, 만국의 왕이십니다는 걸 고백하자니 유리바다 위에서 서 있는 사람들, 당신은 만국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전능자이십니다. 만국을 다스리고 당신은 통치하시는 자입니다. 그럼 오늘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이라는 걸 딱 믿으면 우리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람이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 나한테 맡겨줬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꼴보기 싫어. 그냥 거기서 떠나고 싶어. 그냥 그게 너무 싫어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맡겨준 자.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다스림. 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 나라는 존재를.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려고 하거든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려면 하나님 어떻게? 내가 죽는 자리에 가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 땅이 무질서한 세계 속에를 하나님께서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셔. 그죠? 그래 돼야만이 질서를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를 죽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네가 질서가 회복될 수가 있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될 수가 있어. 세워질 수가 있어. 네가 내가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라는 걸 네가 믿니?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너무너무 귀하고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만국의 왕인 것을 믿니? 네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니?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뱀이 또 와서 사단이 또 와서 나한테 유혹하면 나 또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사단은 계속해서 질서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질서가 아니고 그걸 깨트리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질서를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 안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감당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하면 나의 그 생각을 내려놔라는 거죠.
네가 이해되지 않지? 그래. 그래서 그거 내려놔. 네가 할 수 없지? 그래. 그래서 그거 내려놔. 지금 있는 모든 환경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그대로.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왜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아내를 만났을까? 왜 나의 형제들은 이럴까? 왜 내 자식들은 이럴까? 이거 내가 뒤집어져야 돼.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서가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고,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났고, 이런 자녀들 속에서 나는 이런 고통을 하고 있느냐? 이거 뭐예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물론 자기들이 좋아서 고르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럼 나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그대로. 왜 나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과 불만이 가득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라는 걸 믿을 때는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 그냥 내버려 둘까? 왜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거하고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환경이 좋아져서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주신 모든 환경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환경이에요. 이 환경. 그것이 어린 시절부터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저 같은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훈련받았죠. 저는 거의 고등학교 때 지금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걸 저는 그 고등학교 때 했거든요.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새벽 기도와 저녁에 혼자 철야를 날마다 했어요. 그 지금 이상 나는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이 되고 왜 애매하게 이런 고통들이 옵니까? 이걸 고등학교 때 했다니까. 어린 시절부터 했으니까. 어린 시절부터 하면서 그 어린 시절부터 바라고 바란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 어린 시절부터 바라고 바라는 게 나는 결혼을 하면 반드시 가정천국을 누릴 거야. 이거를 바라고 바라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결혼하면 가정천국을 누리는 삶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결혼을 어떻게 하게 했어요? 결혼을 세상적인 환경 하나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도 안 봐. 그 사람의 가정이 어떤 환경인가 하나도 안 봐. 오직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혼했다니까. 결혼. 이 사람이 교회 나오겠다는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결혼했다니까. 그 결혼하고는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너무 힘든 것이 많았죠. 그 힘든 것에 엎어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현실 속에서 너무 힘드니까 자기의 생각들이 올라와서 각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평생을 기도하고 나는 결혼은 가정천국을 누릴 거야 라고 결혼을 해놔놓고도 결혼의 생활에서는 그걸 잃어버렸다니까요. 그 잃어버리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안 된 게 저한테 하신 것이 뭐예요? 죽음의 병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죠. 암이라는 죽음의 병. 여러분 지금 지지고 볶고 싸우고 경쟁하고 이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죽음의 병으로 넣어버려요. 죽음의 순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넣기 전에 내가 죽으라고. 내가 안 주면 하나님이 넣어버리면 이거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의 삶을 살죠. 그 죽음의 병 앞에서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다 내려놨죠. 거기서 어떻게 안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남편도 내려놓고 갓난 애도 내려놓고 안 돼 못해 안 할 수 없어가 다 내려놨죠. 그 훈련. 그러고 내려놓고 그 훈련이 30년이 됐어요. 내려놓고도 그 훈련이 30년.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그냥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딸이야, 그냥 그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혈연적으로, 법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기 위하여. 그럼 나를 법적으로 그러고 혈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신랑과 신부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서 왕노릇하잖아요. 왕노릇.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질서를 가지고 걸어가면 모든 것이 내 앞에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질서로 내가 어거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하나님 어떻게 철저히 고난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혈연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용광로수에서 더해서 단련시키는데 우리는 이것에서 뛰쳐나옵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는데 우리는 조금의 고난 속에서 뛰쳐나가버려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고난에 참여하는 자. 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군사로 디모데후서에 가면 너를 좋은 군사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인데 흉내만 내는 가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혈연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직 말씀에 순종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할 자리에 딱 서도 예수님의 마음대로 낫을 치지 않잖아요. 추수하지 않잖아요. 성전에서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제는 추수 때가 되었으니 당신이 마음껏 추수하십시오라고 말씀이 전달되니까 그때 추수하잖아요. 우리는 내 손에 다 쥐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생각대로 해버린다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냐고. 근데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시잖아요.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지금 그런 모습인가 봐보세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내 처지와 형편과 사정과 감정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가지고 내가 하느냐, 아니면 철저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느냐 봐보세요. 아니잖아. 아직도 내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용광로에 넣어버려야죠.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오직 말씀에 순종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나를 어떻게 고난에 동참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오히려 여기서 감사를 하고, 하나님이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함,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로 하여금 이 주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이기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우리들의 고백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계시록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유리 바다 위에 서서 오직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검은 고를 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훈련시키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환경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질서 안에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환경 속에서 주의 일하심을 보면서 감사의 찬송이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